3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하신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으며 기륭을 말하는 자와 추술자와 술객과 신접하는 자와 영매를 부렸고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금 남쪽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선한 왕이 나왔으면은 악한 왕이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남쪽 유다 왕조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대로 이 남쪽의 왕조를 계승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국민 그리고 국토, 국민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씨에 대한 혈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는 가나안 땅이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 권세, 즉 왕의 권세가 세워져야 나라가고 이렇게 총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인데 그 국권이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준비하시는 게 룻기서입니다. 왕조를 준비하셔서 사무엘서에서 진짜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창건됩니다. 창건된 나라가 다시 분열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분열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역사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분열의 근본 목적은 뭔가 왕조입니다. 왕조. 왕조를 이탈한 왕조는 북쪽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왕조가 유지된 남쪽 유다 왕조는 그 다음에서 보면은 계승이죠. 계승.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장에서 9장까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나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세워진 다윗 왕 이후로부터의 모든 왕조가 어떤 그 왕들이나 국가적 범죄 사항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대기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었을 때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묘를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는 언약 백성들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족장들, 언약 백성들이 계속 묻히는 산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 다윗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조가 묻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다윗의 묘실이 있다. 거기에 왕조를 왕조가 묻히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죽었어도 그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기서가 다 마치게 되는데 이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를 세웠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애굽의 포로 갔다가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역대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파사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유대 사람들은 본국으로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시키게 그 다음에 또 성곽을 수축하도록 그렇게 다 명령을 내려서 이제 파사왕의 명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이지요. 그게 이제 역대기서에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뭔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가지고 오는 것이 성전 기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기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땅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영토를 다시 찾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느헤미야서는 이 파사왕이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이라고 임명을 해줍니다.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바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그 성곽을 수축하는 거죠.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 내가 총독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계를 지금 확실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더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만 장군, 하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땅과 그 다음에 통치 권세와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 요즘에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자꾸 강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강의를 우리 교인들은 강의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인터넷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와요. 제가 알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도 안 듣고 장학교회 강의도 안 듣고 성경신학 연구소의 강의도 안 듣고 그래서 잘 모르시지. 오직 유일하게 이 강의만 들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통치권이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때는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대를 지금 파사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유다 지파인 느헤미야에게 총독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가서 네 나라를 뭐 하라 이 말입니까?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은 회복되었지만 통치는 회복되지 않았다는데, 아니 통치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은 자손도 마찬가지. 자손도 결국은 파사의 속국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사왕이 허락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아예 그냥 다 회복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면 뭐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 뒤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회복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회복된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개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세 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히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에게 파사 왕이 총독을 임명해 주었고,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파사 왕의 속국이에요.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을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그렇게 해서 땅과 자손과 통치가 완벽한 왕정 시대처럼 독립된 국가로서의 회복은 아니지만은 파사 왕에 의한 회복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왕이 끊어진 상태.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계속 이때는 뭐 파사 다음에 뭐예요? 헬라. 맞나요? 헬라, 로마가 올 때까지 지금 계속 지금 속국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예수께서 실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 나라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때도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같지 않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내용도 확실하게 성취된 겁니다. 파사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의 보호 아래서 유대 민족과 그 다음에 그들의 땅과 그리고 그들의 통치권이 이렇게 확고하지는 않지만은 그 통치권이 바로 파사왕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서를 마치게 되는데 역대기서의 끝부분과 에스라에서의 첫 부분이 서로 이렇게 또 연결되면서 마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요시야의 혁신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이제 그 악을 행하는 게 나오죠. 여기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고 이제 몇몇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왕들 이름은 다 기억 못해요. 책을 봐야 알겠는데 왕들 이름 중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몇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다시. 그 다음에 다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과 북쪽은 여로보암.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라고요? 시씨입니다. 시드기야. 요 4명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눈이 뽑히고 막 아주 참혹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계속해서 역사 교육시켜요. 나치한테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 역사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역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역사 왜? 이들은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언약을 했고 그 모세 때 한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상관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애굽의 400년의 역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70년의 역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가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12살의 왕이 돼가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구약 시대의 범죄 사항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전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상한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 행위를 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막 주술과 복술과 점치고 또 그 다음에 이상한 그거 행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그 제물로 삼고 불 앞에서 춤추게 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딱딱딱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언제 양을 잡고 어떤 양을 잡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각국에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들은 농사, 어떤 신들은 자식, 어떤 신들은 질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재물과 건강, 그 두 가지예요. 큰 거는 재물과 건강.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온갖 신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런 신들보다 모든 신들의 근본이 되시는 그건 다 피조물이죠.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범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육체적인 쾌락에 의한 범죄입니다. 다른 건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로 이제 므낫세가 열방보다 더욱 심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 갔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완전히 한 50년 동안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포로 생활 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33장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수르는 막 강국으로 부상돼 있었을 때입니다. 북쪽이 멸망당한 그 바로 즈음에 아수르가 므낫세 끌고 저기 포로로 삼아가지고 바벨론까지 데려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깨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깨우침에 있는 거예요. 깨우침. 깨우친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가치 분별이에요. 선악에 대한 가치 분별이 흐려지면 깨우침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안 돼버리면은 뭐 깨우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교육적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악 가치 판단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순기능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뭐 야고보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도탄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정말 이것이 순기능적 교육적 기능이라면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생각을 했고 욕심이 너무 과했고 그건 뭐 하나님 그러면은 다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다고 하나님하고 관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엉뚱한 생각하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교육적 과정으로 집어넣으시면은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은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선악의 판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선악의 판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이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섭리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므낫세의 아들, 그 다음에 그냥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도 역시 악을 행하다가 2년 동안 치리하다가 피살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피살되어 죽어도 계속해서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게 섭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승이라고 하는 거, 왕조를 계승시켜 나간다는 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 왕. 남쪽 유다 역사에서 훌륭한 왕 몇 명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게, 얼핏 기억나는 게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굉장히 아주 하여튼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시야는 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시야. 이 요시야가 왕으로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다른 것 없어요. 이거 타파하는 겁니다. 우상과 잘못된 제사의식, 이거 다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한번 볼까요? 34장 1절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 16살입니다. 아닌가? 맞아요? 젊을 때가 아니고 어릴 때. 10년이 되는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10대 애들 우습게 보잖아요. 10대 애들 우습게 보잖아요. 40대, 50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다시 지금 이 애들 교육 시간도 느린 이유도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쟤네들이 알겠나, 몇 명 되지도 않고, 있으나 없으나 별것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 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부모들은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데 애들은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배웠던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세속이라는 데 지금 빠져 살면서 거기에 유혹 속에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애들은 그냥 나름대로의 그 순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그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학교에서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엄마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런 말 듣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어린 나이 10대예요, 10대. 10대 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저질러 놓았던 그 엄청난, 여러분, 그 개혁이라는 거 쉽지. 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파가 있습니다. 예. 그 반대파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전 안에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제사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걸로 밥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무당도 있고, 점치는 인간도 있고, 별하별 종족들이 지금, 별하별 제주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머지 죽이는 거예요, 개혁은. 예. 나머지 그 신접한 사람들을 죽이고, 오직 명의지파, 사람들에 의해서만 제사를 지금 재건하겠다? 이건 자칫하면은 암살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지식,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대변혁이 지금 이 시대에 발생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두뇌 속에 올바른 참신을 심어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우는 데가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아직 그거는 내가 문자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건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교회 가서 좀 뭔가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가봤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온갖 잡소리 아니면은 그 잡소리는 짧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20분에 끝내고 나머지는 뭔가 전부 문화예요. 문화. 어느 교회가 영어를 잘 가르치고 어느 교회가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내 아이를 그런데 보냈을 때 그 아이가 문화생활을 얼마나 잘 적응해서 할 것인가. 이건 아니죠. 교회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선생님들의 사명은 끊임없이 올바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강단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도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사명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 가치롭다? 그건 아닌 거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 10대 소년이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우상. 우상, 이거 부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용기 없으면 기분 나빠요, 이거. 누가 지금 집에 막 우상단지 간단한데 그거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 팍 갖다가 못 버려요. 신앙이 없으면 못 버려요. 왜? 이거 갖다 버렸다가 진짜 잡신이라도 다시 또 내한테 따라 붙는 거 아닌가? 항아리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적들, 성곽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야 보이는 건물이지만 보이는 건물 자체도 이게 용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상. 이게 오늘 말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성전은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몸, 즉 영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혁신은 이렇게 우방신들을 타파시키고 성전을 그 다음에 수리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율법 책을 낭독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영적인 기능과 이거를 정말로 유지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 이건 그 교회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이 좋은 사람은 옛날 거라도 들으시면 된다니까. 예?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어쩌라고 옛날이 좋았는데. 예? 옛날이 좋았으면 옛날처럼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예. 언제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못 듣게 저는 통일교라도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통일교. 예. 신천지 좀 왔으면 좋겠어. 예. 뭔가 좀 자극이 되게. 예.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이제 점점 무너진다라고 하는 산 증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두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들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지난주간도 중국에서 오셨는데, 중국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는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하얼빈에서도 신학교를 좀 우리 보고 해달래요. 차라리 그냥.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기 총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제 그 제의를 해오고 있고. 아니, 신학교 하나 들으면 계속 가서 강의해주면 되지요. 청도에서도 지금 또 말씀 운동이 또다시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상해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교육 분위기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온 중국 땅 구석구석에, 온 인도 땅 구석구석에 다시 말씀에 대한 대각성 운동,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과 기갈에서 다시 깨어나는 운동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살만 나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제 요시아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시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예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34장 28절.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서 불러들일 때 내 조상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요시아 왕은 이제 재앙을 못 본다는 거죠.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받아서 요시아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 여기 지금 이제 요시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시아 뒤에 몇 명이 나와요. 여호와김이 나오고 여호와긴이 나오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요시아 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언약 책을 백성에게 읽고 여호와를 복종케 하는 내용이 29절로 33절에 나오는데, 33절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 율법이지요. 그 율법은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10계명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의 책, 율법 책, 언약의 책, 그건 역사서예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니까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역사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은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다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보니까는 주일날 가서 보니까는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딱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시지요. 그런 거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이게 딱
의복을 갖추고 앉아가지고 막 애들 3살, 4살부터 다 앉혀놓고 계속해서 율법 읽어주는 거예요. 역사책을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역사 얘기해주는 겁니다. 애들에게. 이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걸 지금 교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유월절, 절기죠, 절기.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우상 타파시키고 성전 재건하고 율법책 역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는 바로 그들의 문화생활이죠. 우리가 설날 추석 지키는 것처럼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왜 지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지, 왜 그렇게 서서 급히 먹어야 되었는지라고 하는 모든 역사 배경을 설명을 함으로써, 야, 하나님이 언제부터, 지금 이때 아니에요, 이때. 이때가 지금 약 한 10몇 년 정도, 20년, 30년 됐을 때인데,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 한 1400년의 역사를 쫙 계속해서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에게는 심성을 지금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해나가시고 이렇게 심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무슨 구조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역사 말해주면 돼요. 역사 자체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조, 원리적 구조에 의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부를 하고, 청년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적 의미 분석을 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의 하나의 절차고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증명이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이 궤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궤를 빼앗길 때 완전히 초토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궤가 들어오니까 나라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궤를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궤 안을 열어봤다가 또 몇십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즉사하기도 하고, 이 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이 궤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들을, 유월절의 제물을 성경의 원칙 그대로입니다. 제물들을 레위 지파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는,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요시야가 하나하나 집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부터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35절, 18절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대한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일심,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과정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요시야가 이제 애굽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도 전사하는 것이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변장했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5장 한 장의 내용이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치적사항들을 다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요시야 왕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고 형제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 여호와김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그 아집이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는 이 내용이 이제 짧지만 36장 전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6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요시아가 이제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23살 때 왕이 되었다. 그런데 3절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는 애굽이지요.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바치게 했다. 이집트 왕 느고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였으며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뭐 이 나라가 이게 참 뭐 늘 그리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지금 남쪽 유다예요.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거는 이제 이미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여기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지요. 이 이집트도 막강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꼭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뭐 애굽 막강합니다. 여기에 아수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이 지금 호시탐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굵직한 나라들 사이에 있는 그 유다 요만해요. 요만해. 인구도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큰 중국, 이게 중국 아니에요, 중국.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끄트머리에 혹처럼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 그것도 반동아리 나가지고 이래 있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한 섬보다 작아요. 예. 근데 이 조그마한 코알 만한 나라가 지금 계속 전 세계의 중심점에 자리 잡아가지고 미국도 찝적대고 일본도 찝적대고 중국도 찝적대고 소련도 찝적대고 예. 우리는 찝적땡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나라 없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5000년 예? 역사를 유지하면서 존재하는지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여기서 와갖고 왕 잡아가고 그래도 명실경이 유다의 왕인데 잡아가가지고 예, 이름도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른 형제를 여기다가 왕으로 씌워버리고 예, 이런 식의 예, 지금 이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아스의 형제 여호와김 예, 이건 요아스의 말제아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김을 잡아가 버립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또 하나 세워놓으니까 그건 또 이쪽 바벨론에서 잡아가 버리고. 그래서 왕들이 이제 하나하나 포로로 잡혀가니까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김이 8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해가 바뀔 무렵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 여호와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으니 이때 여호와의 전에 진귀한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 일로 데려가고 하나 일로 데려가고 여기는 누구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요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호와긴의 삼촌이에요. 그 시드기야를 여기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두 아들과 요시아의 형제를 왕으로 다 찢어서 삼아놓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10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1절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만 봐도 뭐예요? 아이고 이거 바르게 해야 될 텐데 하는데 이 사람 당사자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11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지 않았는가? 그것처럼 너희들도 망한다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왕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그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미 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과 그분에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낀 거죠. 또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막 선지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는 뭔가?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정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도리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는,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니까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왕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또 갈대아 왕이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기구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장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징계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그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막 그 말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갈대아 왕, 이 바벨론이죠. 이 왕을 이쪽으로 투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황금, 금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어디로요? 이쪽으로 돌아가고 사람들까지,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이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2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갔다가 파사왕 페르시아 왕 때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그때 회복된다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도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 왕도 주관하시고 당신 나라 왕들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당신이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미 70년 뒤에는 파사가 세워질 것도 그리고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질 것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들이 이 포로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대로 이제 70년의 때가 차니까 이때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인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니까 기한이 차니까 400년의 기한이 차니까는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거는 불신적인 생각.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전부 자기 변명,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진짜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포로 생활 시키려고 하니까는 이 세 곳으로 흩어져 있는 3명의 왕들이 다 악을 행하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내리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 이 왕만 정신 차렸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자꾸 창조주의 행세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타락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말씀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고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맨날 공부해봐야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지금 마음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접속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 혼사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고 뭐는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찾았다 하는 그 그래도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뽑아내게 하시는 거죠. 상천하지에 믿을 대상은 한 분밖에 없구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역사의 대가 이거 하나 교육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불하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한 나라를 지금 완전히 파괴시키고 여러분 그 복구하려면 경제적으로 얼만큼 많은 돈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의지하면 믿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아직 이제 의지의 농도가 약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의 정책과 이 파사의 정책은 다릅니다. 정치 정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파사는 각국의 모든 종교나 각국의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해주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 나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파사에게 반항만 하지 말고 나머지들 가라 이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그 다음에 국가의 자유도 다 보장해 준다는 거죠. 바벨론은 안 그랬어요. 전부 자기 밑에다가 귀속시켜놓고 노예를 삼았지만 파사왕은 도리어 개방 정책을 써줬고 각국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핀 것이죠. 그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게 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파사왕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로운 정책을 피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고 그걸 미리 다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때를 맞추어서 파사왕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방 파사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거 지금 33절에 23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이 뭐 엄청난 주변 나라들을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파사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나 아하수로 그 다음 왕 때는 느헤미야에게 또 아하수르 왕이 또 왕권을 부여하고 총독권을 부여해가지고는 다시 또 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성곽을 수축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분초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포로 생활하다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다시금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어지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의 왕조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유지, 보존, 계승시켜서 파사왕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사가 내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이분의 작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밀하게 때를 따라 섭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정리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신빙성이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여호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이 진리 속에 담겨진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뜻으로 정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호와로 우리의 힘을 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